계속해서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계시와 관련된 사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꼈죠? 방금 전에 강의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눈에 부셔가지고 운전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예, 이 선글라스는 제 친구 목사 강신성 목사가 저한테 선물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거의 뭐 강탈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빼앗은 수준이었거든요. 예,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또 저한테 그냥 기꺼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38절과 또 39절에 보시면 그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를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요셉의 지혜에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시면 계시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은 이 계시 사건의 의미를 그런 점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또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지혜와 관련해서도 이제 창세기 41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 역시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것이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데,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계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주의 영의 지혜를 간직하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물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가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을 때, 야,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성경에 또 여러 군데 나오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이방의 왕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성령의 사역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너무나 참 좋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선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 이 불신자들도 알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요셉이나 또는 다니엘, 이런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교회사에서도 여러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여러 학문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참으로 이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학문들을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종합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칼 같은 사람은 정말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또 했던 그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외에도 여러분 근대에 많은 그런 그 과학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냥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뭐 시험 100점 맞는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정말 자신의 그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역마함과 동시에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이고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가운데 참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이죠. 좋습니다. 계속 또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